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71주년 감사예배 및 새생명 배피 초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7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다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2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기로 작정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임무를 띈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분명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표현할 만큼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두 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쉬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하고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이고 의로운이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거의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무엘은 이같이 비슷한 단어를 중복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신앙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바른 행실로 가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가르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은 계속해서 이 교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고 또 신앙 교육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일을 할 때에 그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자녀들, 학생들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을,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 교육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오래 버팁니까? 버티지 못합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죠. 뿌리가 깊을 때에는 나무가 잘 버티고 잘 자랍니다. 그러한 것처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사무엘은 두 가지를 말하죠. 나는 평생 두 가지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과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서도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한 후에 백성들이 그러한 크신 은혜에 대하여 경외와 섬김으로써 여호와께 응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8절에 언급된
초자연적 기상 이변 현상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복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푸신 모든 은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을 그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71주년 될 때까지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차장도 생겼습니다. 우리 거 아닌데 주일날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몽탄 중학교는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몽탄 중학교는 복 받았대요. 돈 줘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 돈 1원도 안 냈어요. 근데 주차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또 엘리베이터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마이크 시설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쨍쨍 울리도록 말소리가 잘 들리시죠. 또 찬양할 때도 멋지게 찬양하라고 또 새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는 무선 마이크도 주셨어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하는 일만 남았냐?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뭐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부활하셨으면 믿기만 하면 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옥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미국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거 아니죠. 안 가보셨어도 미국 있는 거 아시죠? 프랑스 안 가봤어도 프랑스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천국 안 가봐서 천국 있는 거 알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고 말하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공기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숨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공기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순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다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 만나보시면 손 들어봐요. 저도 못 만났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있다고 저도 믿어요. 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보이시지만 계셔요. 바람이 있으나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죠. 근데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내가 아직 천국 안 가봤다 천국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만 있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천국 가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에 딱 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속신앙이 막 매스미디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또는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아주 막 인기가 많죠.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천국 이야기 나오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공상이에요. 공상. 사람이 생각 속에서 나온 허구예요. 허구.
소설을 진짜라고 믿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소설은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드라마는요.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마찬가지. 그 지금 나오는 그것도, 그 드라마도 천국 이야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작가가 잘 썼구나. 그 정도로 아셔야지. 천국이 이런 건가?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윤회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윤회설은 어느 종교의 것입니까? 불교의 것입니다. 기독교가 윤회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기독교는 태어나면 죽는다.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환생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오셨거나 몇 번째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려주셨어요. 피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돈 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 헌금하시는 거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헌금하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카네이션도 안 사줍니다. 왜?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얼굴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효도죠. 다 잘하고 계시죠, 자녀분들? 대답이 왜 적응해요?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자녀들 다 잘하죠? 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찾아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와 섬김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 같은 자세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질 것을 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 왕이나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도 섬겨야 맞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인간 왕도 섬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 왕, 인간 왕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 왕도 대통령도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뭐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욕심만 챙겨요.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을 내가 다 챙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못 사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으면 내가 잘 사는 자로서 형제들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더 섬기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줘야 될 몫까지도 내가 다 차지해버리고 내 거야! 그러면서 욕심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깁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섬김을 잘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전히 악을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지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백성들의 범죄 내용은 그들이 열방과 같은 세상 왕을 요구함으로써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악은 20절부터 24절을 고려할 때에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패역한 마음 자세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상이 있다면 그 형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형상은 내가 들면 들리고 버리면 던져집니다.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상을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끼는 것, 더 존중히 여기는 것, 더 높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왕이 그들을 이방의 모든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왕이 아니라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 왕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왕도 누구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참신이시고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정 제도 하에서 강력한 왕과 중앙 정부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흥망성쇠의 여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의 운명은 진정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고 또한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멸망당함을 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흥왕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악을 행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흥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의 말씀처럼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멸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 멸망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그 자세여야 할까요? 저 자세여야 할까요? 저 자세여야 합니다. 저 자세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높은 자로서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한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닐 줄로 압니다. 높은 자가 오히려 섬기면 존경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존경받습니다. 아, 저분은 분명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아, 저분은 대통령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고. 저분은 도지사인데, 저분은 장관인데, 저분은 면장님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막 행포를 부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은 갑질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명예로운 이름이 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 되고 특별히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겸손한 자세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라고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잘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